어제 잘 지내셨지요? 예.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또 뭐 하루 중간쯤에 또 마무리로 이 영상을 보실 분들도 있을 텐데, 예, 늘 얘기하는 거지만 거룩한 하루살이가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 또 마무리 지시는 분들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또 새벽을 깨우고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늘 늘 승리하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과 우리 자녀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등교를 시작하였는데 우리 자녀들 안전 붙들어 주시고 또 배움의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환우분들, 또 직장에 나가 있는 우리 많은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을 붙들어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이 코로나19 속에 주어진 삶의 어지러진 속에서 질서를 또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무너져 있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늘 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 시대마다 당면한 이 고난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것이 다양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불가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에 처하게 되면 고난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작든 크든 내가 현재 당한 고난이 내게는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에게 임할 그 영광에 대해서는 매우 축소되는, 그게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내 고난이 현재 내 살을 에이는 그 고난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피조물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 얼마 전에도 로마서에 나온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했죠. 이 구원은 이 협의, 아주 좁은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아주 포괄적 구원이다. 그런 포괄적 구원 속에는 실은 이 피조물에 대한 구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도요, 지금 어느 때를 고대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때를 지금 고대하고 있다고 나오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썩어짐의 종로를 타게 되고 사망 권세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그것을 이제 피조물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게 왜 내가 구원 받았나? 받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탄식도 하고 절망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이 23절에 나와 있는 이 몸의 속량, 이 바디, 이게 우리 몸뚱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몸 자체가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몸에 담긴 존재잖아요. 이 몸과 영혼과 이 모든 게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사람들은 이 몸과 영혼이 이원화됐다 생각해서 몸은 함부로 여기고 영혼은 존귀하게 여겼는데, 여러분 많은 부분 우리는 몸의 영향을 받아요. 몸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몸이 아프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건 단순히 살처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정신, 마음, 또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이 몸 상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속령을 못 받고, 더군다나 우리의 이 몸은 재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재성의 지배받고 있는 이 몸.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절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막 탄식을 하게 돼요. 나는 그 변화받은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살고픈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몸의 속량을 아직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탄식이 막 나오고 절망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은 우리에게도 완전한 구원으로까지는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 피조 세계마저 이 썩어짐의 종로릇, 이 사망 권세에 굴복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물의 왕국을 저는 좀 좋아하는데 그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면 막 그게 생지옥이죠. 알고 보면 그냥 그 타락한 그 인간의 타락으로 온 세상이 연자제처럼 다 고통 속에 이제 있는 것을, 아픔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자물이라든지 이 원래 피조 세계가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창조했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다 그냥 무너져서 그냥 온 피조 세계 자체가 탄식하고 아파하고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뭐예요? 재림의 때, 이 종말의 때, 주의 강림하신 때를 그냥 학수고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지. 여러분 보이면 그게 이미 소망입니까? 소망이 아닙니까? 보이는 건 이미 소망이 아니잖아요.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설정되려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아직까지. 근데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보이지 않아야 그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람들은 어때요? 보이는 걸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보이는 걸 추구하는 시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를 소망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으면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이 어떤 절정에 달하고 있다면, 또 믿는 성도들의 영혼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게 개인적인 종말이든 또 이 세상의 종말이든 종말의 시계의 초침 자체는 지금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예상을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부지불식간에 들어온 거예요. 도적같이 왔잖아요. 그게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굴 탓하기 이전에 이게 도적같이 온 거예요. 근데 도적같이 왔지만 실은 예후 증상은 계속 있었죠. 경고등은 울렸어요. 근데 그걸 다 무시를 하다가 결국 이렇게 왔죠.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피조물의 탄식의 소리는 들리시나요? 피조물들의 탄식의 소리를 우리는 매우 그냥 묻어버려요. 정말 인간의 죄는, 인간의 악함은요,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륙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멸종동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 행한 거, 전 세계적으로 자원을 고갈시키고 전 세계 동물과 식물에게 행한 인간의 그 탐욕과 그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함부로 하거든요. 왜? 인격체가 아니라고. 근데 인격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낙태가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 죄와 탐욕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극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인류 가운데 다가오고 부메랑처럼 자연 세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지금 다가오는데, 그거에 대한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처럼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마음이. 그러면서 뭘 합니까? 보이는 거를 추구해요. 근데 이 보이는 그것이 무너지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보이는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게 돼야 되고 이런 게 되는데 그게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아파해도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다른 것들이 아파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고통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아주 병적인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단 말이죠. 지금 땅이 신음하고 바다가 신음하고 있는 이 살인적인 행위들을 저는 이 코로나가 정말 인류 가운데 기회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성의 기회를 가지고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때에 코로나는 지구를 숨쉬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몸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너 지금 문제가 있어. 좀 자야 돼. 너 쉬어야 돼. 여러분 감기 왜 걸리시는지 알죠? 감기는 쉬라고 걸리는 거예요. 너 지금 무리하고 있어. 몸에서 막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는 일종의 재앙이 아니라 사인이에요. 좀 쉬라고. 지구가 지금 쉬어야 된다고. 좀 멈추라고. 좀 정지하라고. 그거 못 달려가서 안달복달하지 말고 좀 멈추라고. 여러분 100년 200년 전에 잘 살았어요. 얼마나 더 탐욕적으로 살아야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G7 얘기 들었죠? 지금 G11, G12가 나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원을 소비해야 되는 거예요. G7에 들어가는 한 나라가 일어날 때마다 GDP라든지 국민 총생산이나 쓰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근데 거기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인도가 들어가요. 인도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70년대도 안 돼요. 한 60년대 정도 수준이에요. 딱 보면. 근데 그런 나라가 진짜 글로벌한 그런 나라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자연에 대한 파괴가 들어가고 엄청난 공해와 그런 것들을 10억이 넘어. 거기는 앞으로 중국보다 더 인구가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구는 열병을 앓아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만약에 러시아가 굴뚝을 떼기 시작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주 자명한 거예요. 지구가 지금 1도씩 올라가는데 가속도가 엄청 붙습니다.
2050년이면 이미 거주불능 지구라고 하는 말이 실제 데이터송에 나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도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인간은 당장에 지금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10년, 20년, 30년 뒤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은 지금 이런 세상에 못 살아요. 그 엄청난 재앙을 인간의 죄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기 이전에 인간의 죄가 멈추지 않는 한, 이 탐욕의 전차가 멈추지 않는 한 정말 그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개인적인 거고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끝이에요. 그냥 이제 종말의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요. 인간의 이 탐욕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의 소리는 잘 크게 안 들려요. 다 통치자들, 권세자들의 소리만 들릴 뿐이지 진짜 선지자적인 이 각성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신자가 아닌 사람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안 들려요. 그리고 그렇게 안 가고요. 끝이라고요. 끝으로 간다. 그러면 길은 하나예요. 정말 구원받는 길밖에 없어요.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의 질서로 돌이킬 수 있는 자죠.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그 길만이 인류가 살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서 가는 자들이 일어서야 되는 때가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이 때입니다. 여러분 울지 마세요. 울지 마시고 깨어 지금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걸 가지고 기도합시다. 지금 피조물의 탄식이 극에 달았고요. 정말 믿는 성도들 중에는 극에 달아 있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향한 여망이, 아버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의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암울하게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흐름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정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바라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전 세계에 아버지 모든 이 탐욕의 이 흐름을 멈춰 주시옵기를 원하며 정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 바다가,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우리로 인해서 그렇게 탄압을 받고 탄식을 하며 아버지 안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멸종의 시간으로 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이것이 모든 것이 자연의 재해로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터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탐욕의 이 흐름들을 멈춰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는 그것을 아버지 경고하고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는 것이오니 이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성하여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진정 우리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믿음을 올려주고 이 자연의 아버지 자연을 물려줘야 될 터인데 우리가 다 쓰고 남으면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도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죽음 이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베일에 쌓인 게 있다면, 죽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로 이 죽음 이후의 비밀에 대해서 깨우친 자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잔다라는 겁니다. 잔다라는 건 잔과 죽음은 흡사하지만 차이가 뭐죠? 자는 거는 왜 죽음하고 흡사하잖아요. 죽음 듣기 잔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나는 자면서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근데 잔과 죽음은 하나죠. 다시 깨냐? 깨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게 죽음이 아닌 거예요. 왜? 잠인 거예요. 왜? 부활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활을 하는데 신자만 부활을 하느냐? 아니면 불신자도 부활하느냐? 성경에서 보면 신자나 불신자나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모양이 다르죠.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체라는 건 다시는 죽음이 들어오지 않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해도 그 사람은 다시 사멸되지 않아요. 계속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심판을 받는 쪽의 부활인 거예요. 대신에 우리 신자는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 생명의 부활의 궁극적인 건 뭐냐면 17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는 부활로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정말 소망이 뭔가, 아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정말 소망하는 게 뭡니까? 뭐 이 땅 가운데서 필요한 소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를 실질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바가 여러분 뭡니까?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내가 소망하는 바가 뭡니까? 한번 정직한 여러분들의 영혼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내가 정말 소망하는 게 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주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하는 게 내 진짜 나는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온다면 여러분은 참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이 고백의 소리가 약하다면 다른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우리가 왜 슬퍼합니까? 무엇으로 탄식을 합니까? 무엇으로 아파합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나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저는 주와 항상 함께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아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다면 뭐 돈이 좀 없고 또 몸이 좀 안 좋고 또 되는 일도 없고 슬프죠. 힘들죠. 아프죠. 근데 평생을 그것만 생각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그게 허망한 죽음입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나그네예요. 그냥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그냥 나그네란 말이죠.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조만한 그냥 뭐 거긴 뭐 나중에 가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이 있는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보이는 겁니까? 그러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죠. 믿음이 필요한 거는, 여러분, 이거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걸 바라보는데, 이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이걸 바라보는데 믿음은 이게 있는 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에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요청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것들은 다 믿음이 요청되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으로 품는 것인데, 그 소망이 궁극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 잠시 잠깐 살지만 영원토록 살 존재인데, 그 영원토록 사는데 누구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살 건데, 그걸 지금도 기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지루해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게 진짜 믿음의 소망을 품고 있는 거냐 말이죠. 그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사라져 있는 것 같은 게 내 마음에 그렇게 아픔으로 느껴지는 게 진짜 그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게 노프라블럼이에요. 알고 보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북한 성도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북한 성도들 그 어느 날 굴을 파전대 아시죠? 거기에 6.25 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무리들이 1970년대쯤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총살을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자기 작은 아들, 큰 아들 총살을 당하는 앞에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울지 마, 곧 갈게, 조금 이따 만나자. 근데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만나자, 울지 마, 왜 울어, 조금 이따 만날 건데. 그게 너무너무, 그 말이 저는 너무 크게 울리더라고요. 이 믿음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부럽더라고요. 이런 믿음, 이 믿음을 못 갖는 걸 슬퍼해야지, 이런 믿음하고는 별개로 뭐가, 이런 거를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하죠. 슬퍼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땅 가운데 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과 슬픔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되면 여기도 이길 수가 있어요. 충분히 여기도 이길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 따라서 늘 우리는 오르락 내리락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정말 참된 이런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 여러분, 지금의 이 극도의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음을 진실하게 자라게 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길을 걷도록 부추기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을 이 세상의 이 환경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하는 이 세상이 그토록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걸 지금 못 따라가서 그렇게 우리가 슬퍼하고, 그리고 또 잘 나가면 또 우쭐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말 복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까? 너무 잘 나가다가 그렇게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좋은 인생으로 끝나도록 자라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의 정신에 우리가 저항해야 됩니다. 그게 따라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못 나가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기준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가 세상적 기준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지럽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건가요? 그 이 세상의 흐름을 앞장서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건가요? 한번 그것을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죠. 이게 진짜 믿음의 길인지, 또 믿음을 부추기는 길인지, 복음을 부추기는 길인지,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길인지를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아마 남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눈에 쉽게 눈에 띄지 않을 겁니다. 아주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참된 신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참된 구원으로 나아갈 길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정말 품어야 될 소망이 뭐고, 정말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될 질문은 정말 나는 구원받은 성도인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것을 뭐로 내가 볼 수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 또 내가 항상 열망하는 것이 주와 함께 있기를 항상 열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무엇을 열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항상 함께하고자 하는 것을 열망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아버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세상에 아버지 기준에 잡혀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이 세속하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편리, 세상의 편안함, 아버지, 이곳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잠식당하고 우리의 소망이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잘 살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며 슬퍼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영성을 가진 자들, 재림의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